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을 내주어 먹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살뿐만 아니라 자기 피까지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피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라. 그러므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 피를 먹는 자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피든지 짐승의 피든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지 아니하면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인육과 사람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먹는다, 믿는다 이런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는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전 존재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왕과 주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왜 그처럼 복된가를 바로 오늘 본문 5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자, 이것은 완전히 하나 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과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르게 왕과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면 그러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바로 이런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사울은, 청년 사울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와 완전히 한 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를 해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하고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다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을,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해도 여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자,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님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머리가 되신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아끼고 사랑합니다. 다행히 제게는 무좀이 없는데요. 무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냄새도 나고 별로 좀 더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무좀이 걸린 그 발가락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도 발라줍니다. 자, 왜 그렇죠? 자기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런데 때로 우리의 어떤 지체가 또 다른 지체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지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이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빨로 여러분들의 혀나 잇몸을 깨부른 적이 많이 있으시죠? 예, 저도 아마 상당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뭐 때로는 세게 깨물 때는 뭐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게 이렇게 아프게 한 이 이빨을 뺀찌가 오너라 얘들아 당장 뽑아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게 그처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잇몸이나 혀는 당장 빼버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그는 한 몸과 한 지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자기에게도 필요한 지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혀나 내 잇몸을 깨물었다고 당장 이빨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 몸의 지체들이 우리가 한 몸이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형제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당장 그냥 나는 절교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사실을 다 알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왜요? 내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은 자꾸만 들추어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목초지 부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싸움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목자들끼리 싸워도 나중에 결국 누구하고 싸울까요? 아브람과 조카 롯하고 싸우겠죠. 아브람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우리는 싸워야 할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한다고? 첫 마디가 우리는 한 골육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육이 뭐예요? 뼈와 살이에요. 뼈와 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 가족. 우리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다, 한 골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화목의 비결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나 창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할까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별로 죄진 게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죄인임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탓하겠습니까? 진짜 이걸 믿는다면 나는 주님 정말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진짜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누구도 형제들의 허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왜 형제들의 허물들을 판단하고 비판할까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믿음입니다. 산 믿음.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말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진짜 이 은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만 우리는 정말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형제들의 허물을 보고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고 머리로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믿어져 이제 탈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이전의 삶과 주님 만나고 주님을 진짜 믿는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절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 진짜 도와야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말은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악자같이 모아놓은 재물을 자꾸 나누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